그리고 이제 5절부터 4절부터 뒤에까지는 뭐 어떤 지역을 어떻게 주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 21장을 읽었는데요. 이 21장까지가 이제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배에 관한 이야기에서 예전에 이제 그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21장까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2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땅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분배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섬기는 이야기, 이렇게 여호수아를 총 3개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죠. 자, 오늘 그 분배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 이야기는 그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다른 지파들은 그 일정한 지역을 추첨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받은 땅이 다 있는데, 그곳에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읍과 목축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지파, 르벤 지파가 있다면 르벤 지파 지역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에게 분배된 땅이 없으니까 각 흩어져 있는 지파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을 저희가 4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총 정리를 한다면 이겁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가문이 있잖아요. 가문. 예, 그 가문에 보면 아론 자손들, 아론의 가문이 있고, 그앗 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무라리 가문이 있고, 그 다음에 게르손 가문이 있잖아요. 그 가문들에게 그 나눠준 그 땅,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 안에서 그들이 살 거주지를 둔 거예요. 거주지와 이제 동물을 키울 수 있는 목축지. 그게 아론 가문에게는 13개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다 지파의 8개, 시므온 지파의 1개, 베냐민 지파에게 4개. 이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지금 다 읽으셔야 되지만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아론 지파에게는 13개의 그 레위 지파가 머물 수 있는 그 주거지를 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유다 지파에는 몇 개요? 8개.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크잖아요. 밑에 있는 큰 지파니까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이렇게 속해 있죠. 거기에 1개.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4개. 그리고 그앗 가문에게는 10개의 그 목축지와 성읍을 주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는 4개, 단 지파에게는 4개, 므낫세 지파는 각 2개씩입니다. 각 2개. 왜 각 2개냐면 므낫셋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지파니까 이쪽에 동쪽에 2개, 서쪽에 2개. 그래서 총 4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앗 가문에게는 10개의 목축지와 성읍들을 준 겁니다. 누구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앗 가문에는요, 지금 얘기했고, 게르손 가문에는 13개입니다. 13개인데, 여기에도 므낫세 지파 4개 중에서 2개. 그러니까 앞에는 그앗 지파에는 동서쪽에 이제 하나씩이고, 여기도 또 하나씩이니까 2개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헷갈리게 한 것 같은데요. 므낫세 지파가 총 받은 것은 각 동쪽에 2개, 서쪽에 2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4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의 게르손 가문이 머문 것은 4개, 아셀 지파의 4개, 납달리의 3개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냐면
13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 가문에는 12개인데 갓 지파 4개, 루벤 지파 4개, 스불론 지파 4개. 그러니까 총 몇 개냐면요. 총 몇 개가 딱 계산이 나오시죠? 48개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총 48개 지역에 분포된 것이죠. 자, 그 땅에 이제 그들이 살 주거지를 받은 것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또 다른 별개가 있냐면 도피성 6개가 있습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아시죠? 그러니까 불의에 뭐 사고가 나면 복수로 죽음의 위기를 맞으니까 도피성에 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 근무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은 다 제사일만 맡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별로 역할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성소를 이동할 때도 이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동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이 성막을 치는 사람 따로 있고 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도피성을 맡은 그 사람들도 있고 도피성이 6개가 있습니다. 자, 이 레위지파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왜 레위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 지판에 포함되어 있을까? 이 이야기는 뭐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렸죠. 이것은 창세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야곱의 딸,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히족속 중 그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에 강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강간을 당한 겁니다. 이때 하간한 그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복수를 하게 되죠. 복수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과 우리 애가 이제는 그런 이렇게 같은 식구가 됐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는 기간 중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야곱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질책을 합니다. 너희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느냐. 그래서 저주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면 너희는 흩으리로다. 흩으리로다.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저주를 통해서 그냥 흩어져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땅이 분배받은 것이 어딥니까?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요. 시므온 지파는 땅을 별도로 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조그맣게 시므온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없어져 버려요. 그냥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시므온 집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로 인해서 그들은 흩어지리라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여기는 이제 땅을 받지 못했으니까 뭐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으리로다 하는 그 저주권 안에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지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변하느냐? 저주에서 복으로 바뀝니다. 그 복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모세가 이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밑에서는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 절하고 뭐 아론도 거기에 가담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는 행동에서 반발을 하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으로 볼 땐 예쁜 그 일을 한 거죠. 또 그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발람의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모압 왕이 그 모압의 선자를 시켜가지고 발람이죠. 발락이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가서 그들을 저주해라. 근데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러 가는데 이젠 거리에서 천사를 만나잖아요. 저주하지 말라. 축복을 해라.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그 사람이 미션을 받은 거는 저주였지 축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축복함으로써 이제는 사람들에겐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속마음은 저주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그 재물이 많아지고 그러면 탐내는 그런 아주 그 좀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잘 되게끔 하는 것보다 안 되게끔 하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모함 여자들을 가지고 미인계를 쓴 거죠. 그 미인계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 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뭐 어떤 그런 남녀 문제 이런 것에 좀 인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성적인 타락을 아주 이렇게 유도한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비느하스 제사장이라는 창을 들고 사람을 죽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비느하스가 이제 레이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의 그 아주 악한 행실이 벌어질 때 그 일을 옳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칭찬을 한 거죠. 그것이 이 레이지파가 비록 저주받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결국은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흩트리로다 하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지만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 직분을 맡게끔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이지파를 통한 교훈이 뭐냐? 레이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했지요. 하지만 땅 분배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땅을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바뀐 것이 많죠. 예? 삶의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순서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 섬김을 위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레이지파의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 2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땅을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그 섬김의 역할을 선두에 서서 진행하도록 한 것이 레이지파의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는 그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그 지파별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도록 만들었죠. 그런 의미에서 레이지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사역자가 누굽니까?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뭐 목회자가 사역자기도 하지만 뭐 저희는 주보에도 나왔지만 전 교인이 사역자다 하는 것을 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보면 싹금 목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직업으로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섬기게 하느냐.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은 그건 싹금 목자입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이지파의 역할은 그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 일을 전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역할을 맡았는데 그들의 시작은 흩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주는 흩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 역할을 맡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새로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주의 인생이 복의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이제 학생들이 많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장인 되시는 분이 저 결혼을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장인 장모분이 이제 교육자셨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제자 중에서 공부 지지지 못한 놈들은 다 신학교 갔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일반 학과를 갔는데 공부 지지지 못한 놈들은 다 신학교 가서 아주 신학생을 사이로 볼 생각을 싫어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무척 반대를 했어요. 2년이나 반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 지지를 못한 놈들은 신학교 갔다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일반 대학에서 보면 이제 신학교가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이지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을 복을 주사 그들에게 제사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던 것을 보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인생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의 복이죠. 이것을 좀 크게 적용해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이것이 감사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의 한 일들은 뭐냐? 다른 지파는 그냥 레이지파는 달리 그냥 뭐 땅만 차지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일에 전념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전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땅 분배받은 게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의 일부를 쪼개서 누구에게 줬어요? 레이지파에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48개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도피성까지 6개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도피성도 따로 있고 하는 것은 그건 레이지파가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잖아요. 그 분배받은 땅을 또 나눠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레이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먹여 살리는 것이 뭐였어요? 11조였잖아요.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그 레이지파가 그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그들도 자신들을 희생해서 자기들의 땅을 나누고 자기들의 생활을 나눠서 그 일을 하나로 해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분배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21장을 통해서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분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협력의 조화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한 것은 땅이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이다. 그 섬김의 목적은 협력과 섬김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같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